아멘. 본문을 이렇게 보면 그 창조하는 행위와 그 파괴하는 행위가 이렇게 대조를 이룹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 활동 8 절에 보면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다. 9 절에 보면 주께서 내 몸을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활동을 묘사하죠. 동시에 하나님의 파괴 활동을 또 말합니다. 8 절에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자, 이런 대조를 통해서 욥이 과거에 그 하나님의 그 부드러웠던 돌보심을 생각하고, 그런데 현재는 그분의 무자비한 어떤 파괴성을 이렇게 긴장 관계로 어쩌면 굉장히 모순된 대조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낌없는 관심과 사랑을 쏟아서 토기장이가 특별하게 만들었는데, 그런데 그 만든 그릇을 던져서 깨트려 버려서 다시 티끌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욥은 지금껏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나를 정말 아름답게 만드셨네.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셨네. 이렇게 솜씨 좋게 만들어 놓고서 이제 와서 이유 없이 버림받은 느낌, 계속해서 고통과 고난에 놓여 있는 자신의 현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었나 봐. 변심을 하셨나 봐. 그 마음이 변해버린 것 같은 하나님을 향해서 9 절에 기억하옵소서. 기억하옵소서. 과거에 어떤 관계였습니까, 우리가? 욥은 애절하게 호소합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기도, 하나님을 위해 드렸던 예배,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선교했던 헌신들, 그리고 혼자 눈물 콧물 쏟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억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죄인인데도 용서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관계를 기억하시옵소서. 욥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손에서 특별하게 다루어졌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10절에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거는 자궁에서 잉태되는 형성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 탄생하는 과정을 묘사하는 것이죠. 이렇게 남녀가 어떤 생식과 임신의 행위를 통해서 어떤 생명이 잉태될 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세심한 활동이 있었다. 욥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 하나의 생명이 있기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세심하게 돌보셔서 나의 생명이 잉태되었고, 11절에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셨다. 살과 뼈가 함께 엮어져야 이 정교한 생명의 매듭을 하나님이 하셨기에, 이것이 움직이고 기능하고 생명이 되도록 함께 묶으셨기에,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고 그것이 나에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살아있고 기능하고 움직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욥이 묘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창조, 정교하고 섬세하고 정확하고 그런 깊은 하나님의 솜씨에 대한 이 경외감, 이런 고백은, 이러한 신앙은, 이러한 믿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됐다고 믿고 있으며 나 하나가 존재하기까지 이 형성과 탄생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이 고백은 욥이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고난의 한복판에, 고통의 한복판에, 하나님의 원망과 불평의 한복판에 놓여 있어 할지라도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솜씨고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사실, 현대 사회에서 이 창조를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학교에 가면 진화론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공교육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과학이란 이름으로 진화론이냐 그렇게 배우고 있는 이 많은 수많은 창조주를 모르는 인간들 앞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가 만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야. 내가 기능하고 움직이고 태어날 수 있는 것은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고백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욥이 서 있기 때문에 창조의 고백과 또 그의 돌보심, 그러함에도 흙으로 던져져서 파괴되는 것까지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주신 분도 거두신 분도 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욥이 가지고 있는 이 창조의 신앙과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지금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다면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며, 내가 죽어서 다시 부활할 수 있다면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재창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은 이렇게 태어난 후에도 어떤 계속된 경험을 이제 말합니다. 12절이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 아낌없이 주셨던 그 모든 돌봄, 보살핌, 이것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배려는 전적으로 나를 지지해 주었고 전적으로 나를 지탱해 주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손으로 지은 것들에 대한 헤세드, 은혜, 충성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창조한 생명을 계속 유지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비로운 권고하심이 욥의 삶의 보증이다. 지키셨다. 나를 세우셨다. 그러므로 욥기 1장에 나와 있는 욥의 그 가득 넘치는 삶, 그런 이전 삶을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했고 충만했고 생명으로 가득 찬 자기의 인생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붙들려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욥은 이 하나님의 이 모든 애정 어린 돌봄은 실상은 겉모양뿐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속으로 어떤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다. 그러니까 이것들, 그러니까 마음이 변심했다. 변했다. 13절,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준 이유가 있었다. 나 이제 이걸 알았다. 14절,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셨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를 돌보시고 보살펴준 이유는 내가 죄를 범한 허물을 찾아내기 위해서, 죄인이라는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앞에서는 미소 지으며 돌보시는데 뒤로는 찡그러진 얼굴로 숨기시면서 자기를 욥을 보존하신 것은 정탐꾼처럼 감시하는 진짜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구나. 보호라는 미명 아래 하나님의 어떤 숨겨진 의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14절에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욥을 죄가 있는 것으로 취급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은 아마도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어떤 충격? 극진한 사랑에서 변심해 가지고 오히려 자신을 공격하시는 하나님, 충격을 받은 거예요. 사랑받다가 이제는 공격하시는 하나님의 그 변심. 그래서 욥의 표현이 굉장히 과격해집니다. 15절, 16절, 17절인데요. 우리 욥의 그 과격한 표현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할까요? 그 욥의 마음을 좀 이해하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17절 시작.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격렬하고 그 고조된 어조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욥이 정말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괴롭히는 게 그냥 단순히 우연으로 그냥 죄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아니까 욥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가를 할 때는 스스로 충분히 알고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는 일관되다라는 걸 욥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욥이 경험하고 있는 거는 이건 오래전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획한 것이구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욥이 느끼는 건 하나님이 작정하고 의도되어서 오랫동안 계획을 한 상태에서 자기에게 적대적인 분노를 쏟고 있구나. 이것이 힘든 겁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뜻을 정해서 작정하고 욥에게 적대적으로 분노하고 계시구나. 그 사실을 느끼는 순간 욥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욥의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욥은 진지하게 지금 말하고 있지만 굉장히 자극적이고 실험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통으로 인해서 1차적으로 어떤 본능적으로 외치는 거친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해지는 것은 욥이 앞으로 계속 말해질 것의 일부분이에요. 이 말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욥은. 그러니까 과정이죠, 지금. 어떤 과정.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지금 욥이 하는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욥을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욥은 지금 아프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욥은 지금 아픕니다. 자기의 그 고난, 그것으로 인해 너무 큰 상처를 받았고 정신적으로 충격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자, 이 편집증 환자들 이런 언어들을 보면 그 편집증 환자들은 어떤 원인이 딱 나오면 그 원인을 계속 파고든다 그래요. 그리고 그 원인을 계속 곰곰이 생각하고 공격성이 나오고 증오가 나오고 또 거기에 열망이 나오면서 그거를 자기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합리화시키고 객관화시켜서 절대적인 어떤 망상에 사로잡힌다 그럽니다. 그리고 어떤 그 원인이 자기를 어떻게든 대항하기 위해서 꾸며지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인격, 그리고 자기네 특성, 이 모든 게 서로 막 충돌을 해요. 왜 그러죠? 아픈 겁니다. 지금 욥이 원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지금 욥한테. 자기가 이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원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망상적으로 계속 하나님만을 원인을 파고들다 보니 욥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은 '내가 지금 아프구나.' 인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우리 아내가 지금 아프구나. 우리 남편이 아프구나. 내 자녀가 지금 아프구나. 아 저 직장 동료가 지금 아프구나. 아 저 상사가 지금 아프구나. 그래서 저런 말을 하는구나.' 여러분 그 아픔을 이해하십니까? 제가 잘 모를 때는 우리 아내가 말이 없어요. 그래서 난 '아 우리 아내가 과묵하구나.'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저 때문에 많이 아픈 거죠. 아프니까 힘드니까 말이 없어지는 건데 왜 저는 그걸 몰랐을까요? 우리는 지금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시아나항공을 다니지만 이 아시아나항공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어 월급적인 부분에서 또 일하는 측면에서 또 예전에 좋았던 그 기억들이 점점 쓰라리게 다가오는 이유가 뭐죠? 아시아나항공이 지금 아픈 겁니다. 너무 아파요, 회사가. 그러면 그 회사가 지금껏 아프도록 어 방치하고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시간들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리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꼭 기억합시다. 욥은 아픈 겁니다. 누군가 상대방이 아프다라는 거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아프면 아프다고 표현하십시오. 아픈데 안 아프다고 하지 말고 아프다면 아프게 말하십시오. 두 번째로 또 욥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한번 따라 합시다. 욥은 무능력하다.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행동도 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8 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지금 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개인적인 행위로 돌리고 있죠. 어?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원하지도 않는 고통과 괴로움과 고난의 현실에 하나님이 던져 놓으셨는데 그런 하나님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런 무능력 18 절에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었던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차라리 이 고난을 겪지 않고 내가 지금 이것이 없어졌기를 바라는 그런데 그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왔고 그리고 이것이 계속 오랫동안 지속되는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대항도 할 수 없는 욥의 무능력이 점점 그를 자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자기의 잉태와 생명조차도 사라져 버리기를 바라는 욥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는 저도 이렇게 자녀를 키워보지만 우리 딸이 한창 사춘기 때 '왜 저럴까?' 그랬는데 본인도 그 상황을 벗어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무능력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자기도 거기서 어떻게 그거를 조절해야 되고 벗어나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무능력이죠.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 있으셔야 돼요. 왜 자꾸 죽는다 그러고 왜 자꾸 못하겠다 그러는지. 진짜 무능력한 겁니다. 할 힘도 없고 의욕도 없고 어떤 기운도 없는 것이죠. 우린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없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짧은 목회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목회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 목회하겠다는 것 자체가 망하는 길이라는 거죠.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의 그 무능력. 욥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앞에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욥은 지금 어둡다. 네, 욥은 지금 어둡습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리고 잠시나마 평안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적다, 잠시, 이 적다, 잠시, 이 똑같은 말이 시작과 앞을 감싸고 있죠. 그러니까 기대할 수 있는 전부가 아주 작은 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욥을 주목하고 있고 화내시는 모습으로 불같은 눈으로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어떤 기운도 이끌어낼 수 없는, 그래서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는 건 불가능하니까 자기한테 뭐가 왔으면 좋겠어요? 어둠. 22절.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그러므로 결국 욥은 죽음의 전망으로 끝나고, 죽음은 사람을 어둠으로 감싼다라는 것이고, 지금 욥은 소리쳐 그 어두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 너무도 어둡습니다. 우리가 이 성격상 어두운 분들이 있어요. 성격상 우울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 어둠을 몰아내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영적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빛을 만난 거. 그 어둠을 몰아내는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밀어 닥치는 거. 그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오히려 이 짙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진정한 빛이 우리에게 비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이 이렇게 격한 말을 쏟아내는 욥은 지금 아프고, 그 다음에 무능력하고 어둡고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오로지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느낌이고, 그런 하나님의 진노는 이성적으로 나의 신앙의 지식적으로는 모든 길이 막히게 됩니다. 하지만 욥이 이제 감정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더 이상은 내가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할 말이 있어. 어떤 감정적으로는 그런 실마리가 있어서 이제 욥을 계속된 하나님 앞으로 끌어나가게 되는 거군요. 그게 뭐죠? 이제는 감정입니다. 감정. 그래서 이 고난과 괴로움의 현장에서는 제일 예민한 게 이제 감정이거든요. 근데 이 감정이 누구를 향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 어떤 가족에게 향하고 어떤 약자에게 향하고, 그런 감정이
어떤 상대를 정해서 걸로 가면 안 되고 이 고난과 고통의 한복판에 그 감정이 하나님께로 끌고 가고 하나님께 향해 가서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서 다 쏟아내고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감정이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길 축복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아프고 아시아나항공이 무능력하고 아시아나항공의 미래가 어둡습니다. 그런 회사에 속해 있는 우리가 너무 슬프고 힘들고 어쩔 수 없는 이 감정 앞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쏟아내고 그 하나님 앞에 말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한테 그렇게 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시아나항공 신우의 믿음의 식구들, 제가 매일 기도하지만 정말 이 현실 속에 놓여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 아시아나항공의 직원들 생각할 때마다 제가 어떻게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과 또 믿는 자들이 이럴 때일수록 더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정말 이때만이 누릴 수 있는 그 복받치는 감정과 예민한 감정으로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느끼는 그런 고난의 한복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가 비대면이라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 주시는 말씀, 욥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자기가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너무 어두워서 하나님 앞에 거친 말로 쏟아내고 있는 그 욥의 감정, 하나님, 우리도 그런 감정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향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나가게 하소서, 그 감정이 하나님을 에게로 이끌게 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답을 얻도록 우리의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시고 돌보시고 살피시고 내가 여기 존재하시기까지 섬세하게 만드셔 지으셔서 생명을 주시고 기능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사옵나이다. 아멘.